할렐루야.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약 한 40여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성령, 성령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갖게 될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 곁을 떠나가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들에게는 이제 기다리는 것이 생겼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람들은 그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일명 우리에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 가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었던 사람들이죠.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은 언제 자기가 그랬냐는 듯 부활하신 주님 곁에 함께하고 또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가장 반대하고 우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족들이 출동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가족들도 그렇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갈 땐 언제고, 아니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성령을 받겠다고,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또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가족들의 그 부끄러운 옛 모습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들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도 부족한 것은 매 한 가지겠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모이게 된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12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약속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귀신의 영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또 금요 저녁 예배, 매일 기도회 등등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더불어는 누구와 더불어를 말할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
또 보면은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 정말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1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죠. 이것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로지라고 하는 이 표현, 영어 성경에서는 constantl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끊임없이, 계속,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열성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종합해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성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며, 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네, 바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성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이 기도의 운동이 지속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장년 기도회, 여선교회 기도회 등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기도회 운동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청장년이나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이 기도회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정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세까지 우리가 향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120문도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그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부족한 우리에게도 사명을 안겨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불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